오늘 3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전과 복습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제가 계단에도 정리해서 붙여놨습니다만 이따 내려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의미 없이 그 내용을 봐버리면 우리는 결국 마귀가 던지는 거짓말에 홀딱 넘어갑니다. 의미 없이 성경을 읽게 되고 의미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놓쳐버리는데,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꼭 기억하자 그랬죠. 영광은 뭐라 그랬죠? 뭘 반사해요? 예,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칭찬받으면서 아유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성품을 반사해내는 것이고,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공간, 시간 순서, 어떤 행동들, 이걸로 예배를 좁게 보면 우리는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착각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하나님께 영광해내는 것.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속에서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그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정체성을 보았다면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안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셨고, 또 원래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잊지 말자 했습니다. 구약 성경 계속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땡땡,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잠시 볼 구절입니다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 나라예요. 혼자 그냥 흩어져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성품을 반사해드리는, 그래 증명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늘어나면서 서로 또 함께 교제하며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사회, 두 사람 이상 모이는 이 사회를 어떤 원리로 이뤄가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의 뼈를 통하여 창조된, 굳이 왜 여자를 아담의 뼈로 창조했느냐? 재료를 보니 아담 그 자체예요. 아담과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자, 시작. 당신은 나와 다를 바가 없군요.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확실히 딱 알았잖아요. 아, 저 존재는 나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그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 청년들이 결혼 앞두고,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청년 사역을 했다 보니 결혼 앞두고 종종 인사하러 오고 할 때 제가 또 괜히 또 결혼 선배랍시고 나 때는 이러면서 말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다른 거. 상대방이 나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그런데 나와 다를 바가 없는, 나보다 더 못한 존재, 나와 맞지 않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렇게 되면 우리 맨날 가정에서 불화해요.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헤어지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잘못된 이성관, 잘못된 그 결혼관인데, 나와 전혀 다른 존재,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게 정상인 존재.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는 나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래서 노란 것이 뒤에 뭐라고 두 글자가 딱 정리되어 있죠. 저게 사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사회 원리가 뭐죠? 사랑이 그냥 애틋한 마음 있잖아요. 이성들끼리 막 애틋하고 뭔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면서 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회 원리를 우리가 보았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깨달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냐면 정복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너에게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펼쳐나가는 대리 통치자, 왕으로 내가 너를 임명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해한 다음에 7페이지 제일 위에 3과 제목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 이어져요.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7페이지 위에 시작. 네, 선악과와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전 내용에서 2과에서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셨어요. 내가 세운 사회 원리, 당신은 나와 다를 바가 없군요. 이 사랑의 원리를 네가 파악했으니 내가 너에게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준다. 근데 지금 3과에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나다. 이 제목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괄호의 세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선악과. 우리가 잘 아는 그 명령,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이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오늘 3과를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지금 여전히 본문은 그 범위는 어디예요? 성경 우리가 창출, 민수, 삿삼왕, 그 다음에 대라는 이 뼈대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구약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그랬죠. 나머지 성경들은 여기에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창출, 민수, 삿삼왕.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는 대자가 긴, 역대 상하가 긴 이유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고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역대상하는 창세기부터 그냥 쭉 설명하기 때문에 길어요. 다루는 본문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라는 이게 길게 외우는데 이 뼈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창세기. 앞으로도 몇 과를 진행하는데 계속 창세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세기가. 자, 우리 한번 1번 보시면 선악과 명령보다 먼저 된 명령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선악과 명령을 보게 되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우리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윽박치는 하나님이 막 겁주면서 조폭처럼 와가지고 돈 안 내놓으면 죽는다. 상납금 안 내면 이 가게 다 뒤엎는다. 조폭들이 와서 상냥하게 저 상납금을 내셔야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막 협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막 협박하는 거 하나님 막.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 하면 이 명령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신 명령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집니까? 무섭고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계적인 하나님, 윽박지르고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이거 먹으면 너 죽여버린다. 이런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타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부터 또 28절 돼 있죠? 그 뒤에 지우시면 돼요. 그냥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1장 28절. 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을 거니까요. 다 찾으셨으면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훈련인데 지금 이 안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서로 소리를 듣고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읽으면 막 누구는 엄청 빨리 읽고 그러지 말고 좀 약간 늦는 분들에게 맞춰서 그게 공동체 훈련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28절을 서로에게 신경 쓰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진화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물론 시점, 시간 순서로 따졌을 때에 너 이거 먹으면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명령 앞인지 뒤인지 분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백에다가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하는 그 줄 옆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의미상, 의미 있다 할 때 의미상으로 최우선. 의미 있다 할 때 그 의미 있죠. 의미상으로 최우선. 그 다음에 성도님들께서 1장 28절 펴놓으셨는데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명령이고
단어를 좀 더 분해하면 4가지 단어를 적겠는데요. 화면을 참고하시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뭐 성경 구절 다 안 적으셔도 이렇게 하시면 다 알아보실 것 같아요. 번성하라, 충만하라가 한 묶음이긴 한데 여기 4글자 한번 적어볼게요.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렇게 번성하라, 충만하라 같은 말이죠. 정복하라 2번째 명령이고 다스리라 3번째 명령. 28절에는 총 3가지 명령이 있는 겁니다.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일단 그렇게 적으셨으면 우리 이제 2번째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겠죠? 창세기 2장 15절.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자, 찾으셨으면 또 서로에게 신경 쓰시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땅에서 그것을 위협하며 지게 하시고 자, 여기 먼저 한번 답을 먼저 적어볼게요. 좀 약간 줄이긴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상으로 먼저 된 겁니다. 선악과 명령보다 먼저예요. 시간 순서상으로. 자, 적으셨으면 옆에다가 시간상으로 먼저 이렇게. 아까는 창세기 1장 28절은 뭐라고 적었었죠? 우리가 의미상으로 먼저, 최우선 이렇게 했으면 지금 금방 2장 15절은 옆에다가 시간상으로 먼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오해를 좀 벗겨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선악과 명령, 이 선악과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막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 참 서운하실 법한 일이잖아요. 그걸 잠시 뒤로 하고 의미상으로 아까 본 게 뭐냐면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예요. 자, 이게 잘 보시면 부정적인 명령입니까? 아니면 인간에게 엄청난 권한을 막 주시는 것 같습니까? 의미상으로 선악과 명령보다 이게 우선이에요. 의미상으로. 이게 인간에게 주신 먼저 된 명령.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 보고 계시는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따로 구별하셔서 인간을 거기다가 자, 너 일로 와봐라. 네가 살 가장 좋은 곳을 내가 준비해놨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다음에 자, 여기 너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좀 관리해보고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 너 이렇게 하면서 이걸 관리하면서 너도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한번 잘 해봐 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님께서 못하게만 해가지고 죽여버릴 거예요. 에덴 동산 이거 잘 경작 못하게만 해봐 내가 가지고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보이십니까? 생육하고 번성 못하게만 해봐 아주 죽여버릴 거예요. 이 땅을 정복 못하게만 해봐, 다스리지 못하게만 해봐,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보여지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에 담겨있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밑에 그 다음 빈칸을 채우시면 돼요. 한 글자 딱 들어갑니다. 한 글자가 뭐냐 하면 요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먼저 된 명령의 결론, 의미상이든 시간상이든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마음을 계속 주고 계시냐면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보시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가축 치는 것처럼 저거 새끼를 빨리 낳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대신 그 통치의 왕권을 허락하시면서 또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딱 마련해 주시면서 그곳에 두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냥 갑자기 돌변하신 다음에 근데 저기 있는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잘 살아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잘 살아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 노아 방주 이후에 세상이 황폐해졌을 때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린 다음에 보여지는 광경은요 완전히 온 지구가
그냥 폐허예요. 폐허. 생명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뭡니까? 잘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해줄 거야. 잘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선악과 명령을 바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딱딱한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겁주고 협박하는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잘 살 수 있는 축복의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선악과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광의 멸관. 이 무슨 말일까요? 선악과 하면 왠지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만 생각되잖아요. 선악과는 뭔가 안 좋은 일, 왜냐하면 거기에 실패가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담아주신 멸관과 같다는 사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다른 피조물,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의 특징이 뭐냐면 두 글자, 타율. 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 타율이 아니고 자율의 반대말이에요. 자율의 반대말, 타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뭐 우주의 여러 천체들도 이 세상의 여러 동물들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타율.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대로 아니면 본능대로 그 동물의 아니면 어떤 존재들의 본능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거든요. 물론 지금 상태와는 달랐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죄의 저주 가운데 좋은 것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 세상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의 피조물들에 대한 이해, 타율 순종하긴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타율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율 순종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서야 선악과에 담긴 의미를 알아요. 요거 놓쳐버리면 선악과의 의미를 놓친 채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하는 채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딸이 저와 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아이일까요? 아니면 잘 안 듣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그 정상이죠, 그죠? 지금 자라나는 중에 말 잘 안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면 저희 그 아내가 막 저희 딸이 말 안 들을 때 속상하죠. 당연히 속상한 면이 있어요. 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근데 그 속상함에 제가 치우쳐가지고 안 되겠다. 어디 저기 정신과에 무슨 유명한 사람 찾아가서 제 딸을 세뇌시켜 주십시오. 제가 말을 하면 그냥 무조건 예 아빠 이렇게 대답하고 예 엄마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뇌시켜 주십시오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의미를 둔 게 뭐냐,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지금 말 안 듣죠? 제가 목사님의 딸을 세뇌시켜 드리겠습니다. 말만 하면 눈이 번쩍 돌아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존재로 제가 세뇌를 시켜 드릴게요. 저는 원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감동받고 기쁨을 얻는 것은요, 제 딸이 제 말을 안 들을 자유도 있고 제 말을 존중하며 그래서 순종할 자유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자유 중에 제 딸이 자율 순종,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빠 말을 안 듣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걸 이겨내고 아빠 말을 아니면 엄마 말을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그때 제 마음이 얘가 철들었네, 예전하고 다르네, 이제는 내 마음을 좀 이해하네,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꽂혀서 기계적으로 그냥 만들 수 있다면 만들 수 있겠죠. 억지로 그냥 마음에도 우러나오지 않는다, 억지로 그냥 그 순종이라는 어떤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인격적인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자율 순종이 뭐냐면 불순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의미예요. 인간을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겠지만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두고 계세요. 자발적인 순종, 자율,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존재,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순종을 배워가도록 하시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선악과 명령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 자, 이거는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먹지 않는 뭐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악과의 명령 뭐예요? 뭘 먹지 마라? 네, 풀로 따보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지 않는다라는 행동이 있잖아요. 자, 이거 적어볼게요. 행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 왜 그러냐? 그 다음 줄 혹시 채울 수 있겠어요? 두 글자인데 왜 안 먹어야 하는지 그 땡땡이 가장 중요하다. 혹시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화면에 답이 있고요. 행위, 뭘 안 먹는다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담이 저 먹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계속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이 막 가득한 거예요. 왜 저거 뭐라고 저거 먹고 싶은데 뭐 먹지 못하게 하고 뭐 죽는다 그러고 협박하고 싫어 막 하나님 싫어 이러면서 먹질 않아. 겁나서 먹질 않는데 마음만 지금 막 불만이 가득해.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먹는다는 행위는 있지만 마음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명령하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선악과 명령의 진짜 본질입니다. 선악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지금 금방 적으신 것처럼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담은 뭐 하게 돼요? 계속? 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에덴 동산 정중앙에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거기다가 또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명령을 주신 이유가 어디서든 어디 가든 자꾸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열심히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막 돌아다니며 또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여자와 서로 막 데이트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항상 보이는 거예요. 항상 보여요. 볼 때마다 뭐를 기억해요? 누구를 기억해요?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신 그분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명령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라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 다음 죄 지을 자유를 뚫고 뭐를 선택할 때에 화면에 있습니다. 순종을 선택할 때 증명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자율순종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죠. 아담이 실제로 그 자유를 선택했죠. 근데 그 죄를 지을 자유가 있지만 그를 뚫고 순종할 때 그때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귀한 삶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삶의 반복을 통해 너는 진짜 그 다음에 요거 오타가 하나 있네요. 빈칸 다음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을로 바꾸세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진짜 왕이로 되어 있는데 왕을 잊지 않게 된다. 그 삶의 반복을 통해서 너는 진짜 왕을 잊지 않게 된다. 오타 있습니다. 바꿔주시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말 많은 특권을 주셨어요. 특히 아담에게 네가 나의 대리 통치자다. 왕의 자격을 준다. 근데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아담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왕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 왕권을 잠시 맡기신 하나님이 있는데 만약에 아담이 막 세상을 다스리고 동물들 이름도 짓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세우신 다음에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다른 거 다 누려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명령한 나를 기억해라.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예, 대리 통치자로 너를 세웠으나 그러나 진짜 왕은 나라는 사실을 매일마다 잊지 마라. 그래서 이 명령은요, 한 번 하고 오케이 합격 이제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계속 하는 명령이에요. 계속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이게 선악과 명령의 핵심이에요. 계속 해야 되는 그 명령.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악과 8페이지 위에입니다. 선악과 없는 종교. 자, 창세기 3장에 결국은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이후에 이 세상은요, 매우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두신 거와 다른 것들을 세상은 계속 만들어내며 악한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적어볼게요. 세상 종교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빈칸, 선악과 명령 같은 부담을 안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자, 선악과의 명령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말씀, 명령을 통해서 매일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반복하며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선악과에 담긴 명령인데 이게 사실 나의 자유의지 한 부분이 통제받는 거잖아요. 물론 넘어가도 되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그것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제한받잖아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그런 부담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우상 숭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이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자꾸 뭔가를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근데 다른 이방 종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종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섬기면 복 준다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면 뭐 제물을 바치면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건강도 주고 잘 살게 해주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고 이런 약속을 이 이방 종교가 주니까 부담이 없어요. 마음이 좀 편한데? 마음이 좀 편한데? 지금도 여러 세상 종교는 이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을 경외하며 출발되는 이 부담감을 없애고 인간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적당한 대가만 지불하면 뭐 돈을 바치라 아니면 뭐 하라, 대가만 지불하면 뭘 줄까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 종교의 특징이 그래요. 적당한 뭐 인격적인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그냥 적당한 give and take, 나한테 뭘 주면 내가 뭐 줄게. 물론 그렇게 말하는 신 자체가 없습니다만 다 가짜고 악한 마귀가 만들어내는 허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 없다.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기만 하면 뭘 주네? 준다고 하네?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확인하시는데 그 부담감을 싹 지우고 뭐 하기만 하면 된대요. 뭐 투자를 하든 뭘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그 약속을, 거짓된 약속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 명령에 담긴 은혜, 인간에게만 주신 뭐의 중요성? 네 글자 적어봅니다. 자유의지의 중요성.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죄 지을 자유를 뚫고 순종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율순종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걸 이해하셔야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왜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또 보겠는데요. 자, 자유의지 적으셨으면 그래서 선악과 명령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은 다른 동물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이해한다 한들 선악과의 그 명령에 담긴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다른 피조물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금방 적었던 네 글자.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뚫고 순종하는, 저희 딸이 제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자유를 뚫고 제 말을 존중할 때 저는 기쁘고 감동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자유의지라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 명령은 우리를 죽이고 겁내고 인간에게 죄짓게 만드는 함정,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오히려 인간을 정말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걸 통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 이 아담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의구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게 정말 질문하는 분도 봤어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시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도 싫어하시는데 왜 죄를 지을 확률을 열어두십니까? 죄를 싫어하신다면서요. 그걸 너무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죄를 지을 확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인간에게 확률을 열어두셔가지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셔가지고 그렇게 인간이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와서 하나님 죄를 싫어한다는데 왜 죄를 지을 자유의지를 굳이 주셨나요? 아버지, 어머니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사실 저도 이 답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는데 알고 보면 너무 명확하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그럼에도 열어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인간이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율순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방법 있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포기하실 마음이 없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 딸을 예를 들었잖아요. 제 딸이 저의 말을 잘 듣고, 딸을 사랑하여 이것저것 이렇게 뭐 말하고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 딸을 그러면 그걸 위해서 세뇌시키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윽박지르고 겁을 줘서 그게 아니라, 제 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순종으로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을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에 얻게 되는 기쁨이 너무 커요. 그게 더 가치가 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제 딸이 제 말만 하면 무조건 예 하고 말을 대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뇌시켜 주십시오, 약물을 주십시오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설령 제 속을 계속 썩인다 할지라도 저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말 안 들을 자유와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하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유, 둘 중에 나중에 그 말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해 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아버지로서 뭐 제 아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모로서 기뻐할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온 하나님의 창조물이 다 죄의 저주에 갇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완전히 망가지고 엉망이 되는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간을 돌려 그 상태가 돼도 하나님은 아니, 나는 그래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거야. 죄를 짓게 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대가 지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된 저 존재가 자유의지 안에 스스로 선택하여 나를 존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일 거예요. 결국 아담이 죄를 짓게 됩니다. 자, 4번. 선악과 불순종 사건 이후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비극 옆에다가 세 글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끊어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비극, 끊어짐.
그 끊어짐 옆에 세 가지를 적는데요. 끊어짐 옆에다가 세 단어를 적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복. 자, 끊어짐이라는 단어 옆에 세 가지 단어 적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고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과 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끊어지게 돼요. 그 불순종의 의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불순종했다를 그냥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그 어떤 행위 있죠, 행위 자체를 했다 안 했다 이걸 보는데, 아까 우리가 그 선악과의 의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마음은 결국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건데, 이 죄의 가장 무서운, 죄의 저주의 가장 무서운 비극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과 원래는 서로 원수된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이분들이 이제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 그 죄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로 되어 있어요. 관역.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을 확 벗어나서 딴 데로 날아가는, 그게 죄의 원래 어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바른 방향에서 벗어난,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바라봐야 될 그 관역과 전혀 딴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어감이 좋든 나쁘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 그를 떠나서 그 전에 먼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 죄를 미화시키지도 마시고 가볍게 물도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는 항상 뭡니까? 누구와의 끊어짐이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짐이에요. 자꾸 행위로 줄여놓으면 그거 아닌 것들은 죄가 아닌 듯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모든 죄의 근본적인 해석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시적이면서 감사한 방법.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성경 한 장 더 넘기시면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혀요? 가죽옷을 입히셨으니 결국 동물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희생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실 때에 막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래서 막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를 깨트리며 핑계하죠. 그 변명을 하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담에게 분명히 이때 당시 이름이 없었던 여자에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당신은 나와 다를 바가 없군요 했던 그 아담이 지금 여자에게 막 미운 마음이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거예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그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라고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때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 지어주고 난 다음에 네가 용서했으니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런 순서처럼 동물의 생명을 빼앗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자, 빈칸 한번 적어보는데 이겁니다. 제사. 이거는 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게 제사 제도의 시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아니게 보는 견해도 있고,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서 그걸로 용서의 한 방법을 주신 것처럼 훗날 제사 제도에 그 동물의 생명이 요구될 때가 있잖아요. 그 제사 제도의 시초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견해 쪽으로 일단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사 제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제사는 선악과 명령의 다른 형태. 이 선악과 명령은 실패해버렸어요. 다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지 않습니다.
제사는 선악과 명령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선악과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미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시 세상 어딘가에 선악과를 심으신 다음에 안 먹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형태로 바뀌는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시는 그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가 보았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원래 아담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사장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받으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또 다른 선악과의 명령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냥 행위처럼 뭐 곡식을 드리고 아니면 뭐 동물을 어떻게 하고 뭘 하고 그런 제사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진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누구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명령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명령을 항상 질문을 듣는 거예요.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지. 또 살다가 또 실수하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또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더라? 하나님이시지. 이 선악과 명령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자, 다음 순종을 통해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삶에서 증명하는 거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미 우리가 정리했죠. 가인 계열, 셋 계열. 창세기 3장 이후로 가인 계열, 하나님을 거부하고 힘의 원리를 따르는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작게 등장하는 것 같지만 셋 계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예배 원형 아닙니까? 그 셋 계열 등장하는데 이렇게 적겠습니다. 선악과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 셋 계열, 선악과 원리를 따르는 누구를 기억하는 그 원리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셋 계열로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노아를 거치고 아브라함을 거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다음 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니야 우리끼리 살자, 우리 지혜가 좋아, 우리 힘이 좋아, 가인 계열. 이렇게 두 계열이 인류 역사를 채우면서 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가인 계열이 더 득세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셋 계열은 늘 소수, 늘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졌어요. 자, 마지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예전에 보았죠. 비옥한 초승달, 거기서 제국들이 발생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될 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가인 계열이 힘의 원리로 장악한 비옥한 땅이에요. 두 물줄기, 강줄기를 통해서 비옥한 땅이다 보니 그곳에서 문명이 발생되고 사람들의 화려한 어떤 것들이 넘쳐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항상 거기를 지배했어요. 제국의 역사.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그곳이 지금도 시끌시끌하지만 그곳이 항상 제국을 이뤄내는 중심지가 됩니다. 여기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항상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생의 중심이에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옵니까? 셋 계열을 통해서 이어져 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질문, 누가 왕이냐? 누가 진짜 왕이 되시냐? 이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인 계열은 힘센 저 사람이요, 아니면 통치자는 내가 왕이지 라고 하지만 셋 계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구약 성경 안에 갇혀가지고 아담한테 누가 진짜 왕이냐? 오답. 망했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왕이냐? 이게 좁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성도님들한테 여전히 던져지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에 귀에 누가 이상한 신비로운 음성이 들리면서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걸 경험하고 오신 건 아니겠지만 항상 삶 가운데 이 질문이 던져졌고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물론 아까 기억나십니까? 선악과 명령의 첫 번째, 안 먹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다면 그 질문, 누가 진짜 왕이냐의 오답을 지금 말하고 사시는 거가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살고 계시는 이 모습이 맞다면 지금 이 순간 성도님들은 정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진짜 왕이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합니다. 그럼 교회 문을 나가면요 똑같이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직장에서 누가 진짜 왕이냐?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직장과 그렇지 않은 가인 계열들의 직장의 삶이 달라요.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달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에게 있는데 학생들 너희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어도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배워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취업 전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늘 고민하며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찾아가게 돼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 진짜 왕이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떤 답을 하는지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모르고요. 교회 다닌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진짜 왕이냐라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 정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